오늘 본문은 아주 평범한 대접에 관한 내용 같지만 이것은 씹으면 씹을수록 단물이라는 칡과 같이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 건 무슨 뜻이냐면 아주 매우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뒤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별명이 12절에 별명이 붙었어요. 무슨 별명을 붙었느냐?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 제일 빛나는 율법이 뭐라고요? 대접하는 거예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자, 퀴즈 내겠어요. 성경에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은 구절은 어디인가요? 마태복음 7장 12절.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인관계를 할 때 행동 지침이요 행동의 원리를 삼는 기준이 된 거예요. 천국 시민의 실천 규범을 앞에서 계속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솝 우화 중에 선윤이 너는 여우와 두루미라는 걸 읽어봤니? 그거 읽어야 되는데. 자, 옛날 동물 나라에 여우와 두루미가 이웃하고 살았어요. 요새 두루미 좀 보셨어요, 이 동네? 네. 네. 보통 두루미는 몇 마리가 있어요? 네 마리. 두 마리 있는 건 부부예요. 애가 없는 부부예요. 세 마리 있는 건 자식이 몇 있는 거예요? 둘 있는 건. 둘이 있는 거예요. 셋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이상은 못 나요. 근데 둘 낳지만 하나 실패하고 하나 낳는 아이도 있고 아직 못 낳은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날아올 때는 집단으로 옵니다. 근데 반드시 먹이 활동은 두루미는 가족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 혹은 세 마리 혹은 네 마리 단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통선 와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돼. 네, 그래서 사진 찍고 두루미 보고 기러기 보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깨달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동물나라에서 두루미가 많이 두루두루 다니니까 두루미잖아요. 두루미가 왜 두루미예요? 모르시는구나. 두루 다녀서 두루미지요. 아니에요. 근데 또르륵 또르륵 울어서 두루미예요. 기러기는 왜 기러기예요? 삐룩 삐룩 울어서 기러기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 고라니는 왜 고라니예요? 그거는 울음으로 지은 건 아니에요. 네, 고라니는요 울음으로 어떻게 울죠? 그래서 처음 와가지고 제가 혼자 자는데 밤에 귀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얘네들이 밤에 들어오는데 와 귀신 소리를 해요. 와 무서워요 고라니. 그런데 이제 고라니들이 약하니까 소리를 아주 강하게 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신호음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인기 높은 두루미를 여우가 시기했어요. 여우가 두루미를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초청장을 보내니까 이제 두루미가 선물을 가져와서 여우 집에서 왔으니까 이제 여우가 맛있는 완두콩 수프를 해서 어디에다 대접했느냐면 접시에다가 완두콩 수프를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마주 앉아 먹는데 여우는 맛있게 냠냠쩝쩝 먹는데 두루미는 이게 불이로 수프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접시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아유 전 속이 거북해서 못 먹겠네요. 그러니까 아유 그럼 그것까지 제가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우가 다 핥아 먹었어요. 그래 이제 마음이 상한 두루미가 그 다음에 이제 여우를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그 다음에 두루미에서 생선 요리를 해가지고 어디에다 담아냈느냐 호리병에 담아서 이제 냈어요. 그러니까 잡수세요. 그리고 이제 두루미는 긴 부리로 호리병에 넣어가지고 잘 맛있게 먹는데 여우가 이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거북하십니까? 예, 저도 속이 좀 거북하네요. 그래서 여우가 그날 아주 쫄쫄 품고 돌아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어렸을 때 읽은 우화지요. 이건 뭘 말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대접이다. 그 입장에 서보는 것이 대접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너도 당하지 않는다. 그런 걸 우리 무하에서 깨우쳐 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곱씹으면서 은혜 받고 황금과 같은 말씀을 지키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 성도는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독립된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앞에 문장하고 연계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러므로는 뭐냐면 관계부사예요. 앞에 일과 앞에 문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는 문법을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우리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관계부사예요. 얼마나 많은가 볼까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그래서 대조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대조적으로 반대로 부가 추가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게다가 다시 더욱이 뿐만 아니라 덧붙여 사실은 이거 다 관계부사, 접속부사예요. 그 다음에 비교를 나타내는 것. 비유적으로, 비교적으로, 마치 무엇처럼 마찬가지로 순서를 나타내는 것. 마침내, 마지막으로 양태를 나타내는 접속부사는 거의 확실하게, 똑같이, 독특하게. 그 다음에 역적을 나타내는 접속부사. 그러나, 그렇지만,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오히려 재진수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사실은, 다시 말하면, 즉,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부사. 그렇지 않으면, 화제 전환을 나타내는 접속부사. 어쨌든 그런데 한편 다른 곳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은연 중에 아주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접속부사예요. 말과 말을 어떻게 준다? 이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람들 말을 자세히 가까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자신도 모르게 접속부사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그 말을 꼭 해요. 왜냐하면 자기 말을 뻥으로 사람들이 들을까봐 이제 확신시키는 거야. 사실은 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강조를 해요. 또 다음 습관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남을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남의 말을 예 그렇지요 그리고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할지언정 아니 그건 아니고 이런 왼수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떤 습관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관계를 잘 맺을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은 무슨 말이 사용됐다고요? 그러므로 그것은 앞에 나오는 문장과 연결하고 있는 접속부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맥락에 뭐가 있었을까? 그것은 17절로 11절을 들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7절로 11절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간절히 기도해라 인내하며 기도해라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니 믿고 주실 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믿고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좋은 분이시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마땅히 너도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므로가 나오면 앞에 말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앞에 말을 설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 받았으면 우리도 마땅히 남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북에서 원자폭탄을 쏘든 미사일을 날리든 그냥 전쟁하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저희들이 지금 발악을 하는구나. 쟤네들이 먹을 게 없어 쌀 달라고 그러는구나. 그 쌀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맞대응해요? 그건 군인이 할 일이지. 군인이 쟤네들이 쏘니까 아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군인은 맞서야 돼요? 맞서야 돼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믿는 것들이 똑같이 놀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볼 때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하는 거죠. 왜? 사랑을 받은 사람,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북한을 미워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지. 예, 하나님 저 김정은이도 꼭지를 돌려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꼭지를 돌려 선교사 세우셨는데 저것도 돌려서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야지 저거 죽여 주옵소서. 그러면 저 김정은이가 죽으면 북한은 우리 거 될까요? 중국 거 될까요? 중국하고 우호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고 중국은 자동 개입해요. 전 중국 거예요. 전쟁 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세를 알고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뭐 김정희 뚱땡이가 뭐 이뻐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기도해야 된다.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 정신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니까 몇 가지를 낳고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안 하지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 나를 보내신 이도? 나의 나 된 것은? 뭐 조동아리는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고 노래 따로 행동 따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우리의 십자가가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우리의 십자가가 저 김정은이라고요. 그걸 품어 녹여야지 죽여 녹여선 우리 게 안 돼요. 통일 안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부는 정부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외교관은 외교관대로, 상업하는 사람은 장사의 방법으로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무슨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뭔가 다르지요. 은혜라는 말 많이 쓰지요. 원어 이 헬라 히브리 말로 은혜가 처음 나오는데 히브리 말은 구부린다 그런 뜻이에요. 구부린다. 어른이 구부려서 아이를 보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가 은혜예요. 그리고 요새 현대적으로 제가 번역한 것은 은혜는 뭐냐면 원인이 내게 있지 아니한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원인이 내게 있어요? 아니, 바닷물에 한 방울의 물만큼도 내가 한 것은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신학적으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반 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을 했어요. 위로 향한 사랑, 그것은 예배이다. 바깥을 향한 사랑, 그것은 자비이다. 아래를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라고요? 은혜다. 우리 이걸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일방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마땅히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젊은 날 깨닫고 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이 됐어요. 그게 뭔지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우리도 나누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재물을 나누어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나와 같음을 아는 성도는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자, 세상에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주 심하잖아요. 예, 갑의 횡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 한 달에 꼬박꼬박 1,000만 원씩 하청업체에서 뇌물을 받다가 걸린 사건이 여러 해 전에 보도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경찰들이 검찰에서 다 들어갔더니 그 집 그냥 방에 여러 가지 명품이 쌓여 있는 게 방송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세상에 일어날까? 그것은 간단해요. 입장을 바꾸어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어에 이해한다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해요? 언더 스탠드 그러잖아요. 언더는 밑에서 아래에 이런 뜻이에요. 스탠드는 뭐예요? 서 있다. 어디에 서 본다? 아래에. 남의 밑에 서 본다? 남의 아래에 서 본다? 그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늘 존재하는 거죠. 항상 갑일 수만은 없잖아요. 예, 제가 이제 복지재단을 해피월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제일 큰 복지재단을 만들었어요. 직원이 12월 말에 보고하는데 보니까 75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만 750명이에요. 이 마을에 문화강좌 하죠. 네. 그거 제가 하는 거예요. 문산종합복지관을 제가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을 분들이 그것도 모르고 내가 들어오는데 뭐 교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부셔달라고 이징징거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니들이 공산당이냐?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 대화를 한다. 그리고 내가 조용히 살 테니까 말하지 말라. 엄청나게 해요. 마을마다 마을회관에 여기 들어가가지고요. 다 이런 문화강좌하고 하는 거. 우리 김희중 목사님 거기서 뭐 가르쳐요? 기타 명강사가 됐잖아요. 예, 사실 그런 거를 전부 제가 마을마다 방방곡곡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복지 담당 직원들은 알고 국회의원은 알고 시장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관계에 내가 갑질한 적은 없는데 그분들이 나한테 인사를 잘했어요. 표가 필요하니까 그렇지, 표가. 그런데 제가 이제 이사장도 다 내려놓고 은퇴해서 여기 와서 조용히 살다가 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갑과 을이 바뀌어가지고 파주복지관이 잘 되는 복지관인데 파주복지관이 감사를 받고 막 그냥 7개 시정사항을 내리고 다행히 돈을 하나도 부족이 없어서 문제가 크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자기들이 장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다시 나를 이사장으로 다시 만들어놨어요. 내 의견도 묻지 않고 월급도 하나도 안 받아요. 초콜릿 하나 먹은 적도 없어요. 1년에 300억 해요. 은행도 있어요. 80억짜리. 예, 그런데 내가 이제 가니까 겉으로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 제가 표가 제일 많았거든 이 동네에서. 교인이 많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마음 상한 복지 직원들 그 사람은 제가 이제 잘 선물도 보내고 싸웠다 그래요. 우리 직원들하고. 그래서 이제 잘 관계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 개구리가 어느 때 생각 못하기 때문에 올챙이적 생각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갑과 을이 밑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을 대접하는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면 안 된다. 외경에 보면 내가 남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 행치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적극적으로 대접하라 한 것보다는 좀 소극적이잖아요. 그런데요, 공자님에게 제자 자공이 물었어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생활 지침이 있다면 한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집임자 임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네 자신에게 일어나길 원치 아니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이게 유명한 공자님의 어집임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도 좀 소극적이죠. 근데 이제 한 이방인이 샴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스라엘 랍비에게 가서 제가 까치발로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 전부를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샴마이라는 분은 성질이 있었어요. 회초리로 그 한 다리 들고 있는 종아리를 다 때려가지고 아야 하고 도망갔대요. 이 사람이 또 지지 않고 이번에는 힐렐이라고 하는 너그럽기로 소문난 힐렐이라는 랍비에게 가서 까치발로 서 있으면서 제가 이거 한 다리로 서 있을 동안 그 전부 좀 제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힐렐이 한 말이 내 자신에게 싫은 것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요. 나머지는 해설에 불과하니라. 가서 배워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소극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극적인 가르침이 세상에 많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 네가 노하게 되는 일은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 니코클레스라고 하는 왕이 한 말이고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행복학파의 철학자는 네가 당하기를 원치 않는 고통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지 말라. 그리고 스토아파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너에게 일어나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을 다른 아무에게도 행치 말아라. 근데 이게 다 소극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는 적극적으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시편 15편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황금줄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말구 위에서 나섰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희생적인 사랑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여자는 뭘 먹고 산다고요? 사랑. 남자도 사랑을 먹고 사는데요. 그거를 인정이라고 해요. 인정해 주는 거, 높여주는 거, 추워주는 거. 남자가 좀 얼빵하거든요. 그래서 좀 추워줘야 좋아한다. 그런 거예요. 자, 이 마음을 알았다면 남을 마땅히 대접해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았다면 남에게 먼저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말씀의 핵심 원리를 깨달은 성도는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은 말씀을 교리화하고 관념화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자신은 살지 않는 실천이 부족한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량이 많죠. 자, 얼마나 많으냐면 구약 39,
신약 27, 합해 66권. 그리고 절수로 보면 구약 23,214절, 신약 7959. 그래서 총 31,173개의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의 명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요약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했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요약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뭐라고요? 이웃 사랑. 이게 뭘까요?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 으뜸되는 줄거리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의 분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율법서, 창출레민신 5권을 율법서라고 그러죠.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를 이것이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문서, 욥시 잠언나 5권을 이것을 시문서라고 말하고, 선지서는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소선지에서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둘로 말하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전체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용적인 표현인데 구약 전체 말씀의 핵심 원리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단한 말씀이 어떻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남을 먼저 대접하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 그 다음에 헌신, 사랑을 담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슷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비슷한 게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는 우리가 어렸을 때 고기를 못 먹는 줄 알았잖아요. 네? 나는 고기 싫다. 그래서 자식들의 입에만 넣어주고 입에 들어갔던 것까지도 빼어서 주잖아요.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새들을 여기 자세히 보면 먹었던 걸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씹어서 잘게 해가지고 새끼에게 먹여주잖아요. 여기 지금 제비 이제 강남 같은 제비 오고 저 경칩 지나면 오잖아요. 네? 3월 3일 음력 지나면 이제 오잖아요. 네, 그거 자세히 보세요. 새끼 많이 나면 5가지 낳거든요. 그거 전부 2마리가 부지런히 날아갔다가 그거 먹이는 거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29에 폐광천 가장 가난한 마을에 가서 목회할 때 교회는 없고 봄에 초마에 새끼가 5마리를 봤는데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와서 물어다가 먹이고 와서 물어다 먹이고 하는 걸 보면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 초마에 제비집 있고 제비가 지천으로 여기 전기줄에 이동이 않습니다. 보면 너무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자기 포기해라. 그 다음에 헌신해라. 사랑해라. 그 정신으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두 번 할 수 있지 계속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계속 평생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적극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이 모델 되시는 예수님 따라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 때
그것이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니라. 이제 고등학교 단짝이었던 친구 둘이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고 보니 한 사람은 사장이 되고 한 사람은 좀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자, 오늘 내가 저녁에 살게. 그리고 사장된 친구가 저녁을 사겠다고 해서 야, 오늘은 정말 A+ 스테이크를 썰겠구나. 그리고 기대를 갖고 갔더니 이 밥을 사겠다는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나는 고기는 저녁에 부담이 돼. 오늘 우거지 해장국 먹자. 그래서 우거지 해장국 먹고 오는데 마음이 씁쓸했어요. 왜 스테이크를 기대했는데. 그게 뭐를 헤아리지 않아 그렇죠? 남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남을 대접하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대접하는 것 중요한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하다가 복을 받았죠? 손님 대접하다가 복을 받았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볼 때 기준이 뭐냐? 대접 잘하는 사람이라고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 대접하는 게 교회 직분자들의 바로 조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대접을 받기를 원하든 남을 대접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든 용서하고 도움받고 싶은 대로 남을 도와주고 자기가 칭찬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칭찬하고 자기가 이해를 받고 싶은 대로 남을 이해하는 것을 실천할 때 성경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성경 핵심의 원리인 황금률에 대해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으면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을 대접함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황금보다도 빛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